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랑하려면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제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이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칭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느냐 그 과정을 함께 봤죠. 18절에 보면 앞선 4장 18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네.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좀 하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주셨죠.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이미 죽은 것 같이 여겼다. 그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죠. 사라도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 믿음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셨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너의 자손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요 23절과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효력이 발생되느냐?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될 우리도 위하셔서 먼저 누구를 부르시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주 올바른 행실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요거랑 같이 한번 읽었죠.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이거를 이제 라틴어로 솔라 피데라 그러는데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제 로마서를 번역하면서 3장에 있는 내용 가운데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번역에 이 솔라 오직이라는 단어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이 생겼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솔라 피데. 네, 우리 교회 오시면요 몇 개 국어를 하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 히브리어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그렇죠? 오늘 또 라틴어도 합니다. 한 번 더요. 솔라 피데. 네, 오직 뭐로요? 믿음으로. 네, 오직 믿음으로. 네. 오늘은 그렇다면 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긴다면,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다면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뭔가, 칭의의 효력에 대해서 오늘은 4장의 말씀으로 한번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5장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고 마쳤는데요. 5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번역인데 이게 두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뭐하자? 누리자. 그리고 또 다른 번역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라고 하는 번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한데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계속해서 누려가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아직 내 안에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직 연약하다면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우리 함께 그 화평 안으로 들어가십시다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 안에는 언제나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이미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기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단계에 있던 오늘 사도 바울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라고 우리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6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의 반대 의미를 설명합니다. 6절에 빨간색 글씨만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서 믿음도 없고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아주 신앙의 초보 단계, 아니요, 이제 뭐 교회에 이제 막 첫 발을 들여놨거나 내가 이제 자라나는 아이로서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 아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그러할 때에 이미 보십시오, 기약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뭐 하셨다? 죽으셨다. 우리의 시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아니면 내가 이제 태어나서 어린아이로 이제 성장하고 있든 아니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이제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떨 때요?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연약할 때. 8절인데요. 빨간색 글씨만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그때에,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타임테이블에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 계신 그 어느 누구도요, 저를 포함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봤던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뒤에 태어나서 살아가게 될 우리를 위해서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오늘 이 자리, 여기 고산동 빼버리라고 하는 마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 이거죠. 아마 고향으로 따져보면 누가 고향이 제일 멋일까요? 혹시 제주도 계십니까? 네, 고향으로 따지면 아마 저 멀리서 여기 고산동 빼벌까지 온다?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정하시고 기약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10절인데요. 빨간색 글씨만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화평하지 못한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원수 되었다라는 것이죠.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뭐 되었을 때요? 원수 되었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다? 화평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셨다. 2장 14절 뒷부분에 보면요,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십자가에 내어 놓으심으로, 육신을 버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얻게 되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누구와 화평을 이룬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 세 가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아직 연약하였다.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었다. 우리는 아직 원수 되었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거를 기억해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니까 성경을 읽지 않아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 죄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되고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립니다. 죄의 결과는 언제나 어둠으로 찾아가는 것이죠. 왜요? 발견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나지고 내 죄가 발견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언제나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어있는 인생들이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마을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가끔 이야기하다가 전도하거나 이제 그런 얘기할 때 이제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하고도 얘기할 때 그런 얘기 있었는데요.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죠.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는데, 교회 가야 되는 건 압니다. 거기까지는 아는데 내가 아직도 술 담배 하고 있고, 내가 아직도 세상에서 죄 짓고 사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맞는 말이죠. 그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그렇죠?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걸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내 앞에 나오라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2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상반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아멘. 이 은혜에 들어간다. 이 들어간다라고 번역된 게 프로사고겐이라는 단어인데요. 정확한 의미는 접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접근한다. 그러니까 가까이 간다라고 할 때 접근 금지, 그렇죠? 접근 시 한다? 발포한다. 이런 게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튕겨낸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가까이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2절에도 같은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프로사고겐.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는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징계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비록 내가 죄인일지라도, 비록 내가 세상 가운데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분명히 그러한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19절 다시 보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옛날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제사장들만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할 때 그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다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판을 받았죠. 얼마나 두려운 곳입니까? 성소라는 곳이 두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20절에 보면 그 성전은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 휘장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셨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때에라도,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에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거기서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을 부르고 친구를 만나고 상담을 받고 어떠한 일들을 내가 어디에서 해결받을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우리가 끌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도움받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친구의 도움도 받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의사의 도움도 받고 여러 가지 도움들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 145편의 고백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와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죠. 누가 이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느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랑합니다. 아멘. 이 자랑한다라는 말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어찌 보면 좀 금기시되어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왠지 기독교인은 뭐 해야 될 것 같고요. 겸손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자랑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자꾸 자랑하면 왠지 좀 교만한 것 같고 이게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자랑하면 왠지 은혜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행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라고 자랑하게 된다.
우리 3절 말씀과 4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3절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것도 카우카우마이 자랑한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환난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반드시 인내를 이루게 됩니다. 그 인내를 이루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연단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건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 연단을 이루게 되는 이유가 뭐냐? 궁극적으로 이 고난과 연단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걸 두 글자로 소망이라 그럽니다.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상 사람들이 삶을 스스로 자기의 삶을 정리해버리는 이유가 뭐냐?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내하기 위해선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그 인내와 연단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 가장 기초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빨간색 글씨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자랑할 수 있다고요.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자랑할 수 있는 건 그 환난의 끝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이 닥쳐와도 우리가 인내로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빨간색 글씨만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또한 우리가 뭐 한다고요? 자랑할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인데요. 베드로 사도가요. 그 고난과 연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2절 다시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게 있다란 이야기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시험과 같은 일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시험과 같은 아주 힘든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느냐? 왜 나에게 이러한 시험들이 발생하느냐?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람을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겼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요즘에 욥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요, 그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계속 좋은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 딴에는 그게 의로운 이야기이죠. 한번 잘 생각해봐. 너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벌 주는 걸 거야. 근데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욥은 당대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이거를 신학에서는 허용작정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인생에 당하는 어려움, 사단을 통해서 받게 되는 고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이죠. 왜 그러느냐? 13절인데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그럼 불시험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요, 뭐 하라고요? 죄송합니다. 뭐 하시라고요? 즐거워하시라고요. 네. 뭐 얼굴은 막 인상이 가득 써져 있는데 즐거워하라 그러면 즐거워지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즐거워하라. 그 이유가 뭡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가 더욱 즐거워하고 더욱 기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힘들면은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우리의 신체 구조가 그렇게 돼 있고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힘들면 눈물을 흘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의 끝에 눈물에만 머물러 있으면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끝에 우리가 미소 짓을 수 있고 웃을 수 있다면 그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끝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까지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이죠.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 하면 굉장히 은혜롭게 생각하는데요, 시편 중에 정말 많은 시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시입니다. 하나님 왜 저 원수들을 가만두십니까? 나를 저렇게 괴롭히는 저 원수들은 병도 안 걸리고 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저들을 저렇게 두십니까? 심지어 저들은 부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공식이 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앞에는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의롭게 사는 나를 이렇게 어렵게만 하십니까? 그런데 그 끝에 가면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시가 마무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하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내뱉는 원망과 불평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으로 머물러 있다면 도대체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라는 거죠. 나에 대한 너의 신뢰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 가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될 우리가 누리게 될 효력이 뭐냐, 이 세 가지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랑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가 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누구의 제자이니까?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하나님의 제자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실 때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걸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